반갑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담긴 짧지만 강렬한 한 문장의 진리를 통해 우리 삶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한 알의 밀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짧은 구절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을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존재의 껍질을 깨고 대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권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서늘함 뒤에는 역설적이게도 생명이라는 뜨거운 환희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종교적인 가르침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이자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적용되는 준엄한 인문학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명예와 부, 그리고 타인의 인정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두르고 그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껍질이 단단해질수록 우리 내면의 생명력은 오히려 질식할 위기에 처하곤 합니다. 홀로 고고하게 남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스스로를 낮추어 더 큰 세계와 연결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줄 대지의 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땅 및 어둠 속에서 어떤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인고의 시간이 어떻게 찬란한 결실로 이어지는지 함께 사유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생명의 싹이 틔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는 왜 떨어지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그 근원적인 불안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지에 닿는다는 것은 추락이 아니라 안착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밀알이 손바닥 위에서 빛나고 있을 때는 안전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멈춰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은 움직임 속에 있고 그 움직임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인 아래를 향하기도 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설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그 신비로운 여정의 첫걸음을 떼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손바닥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주먹을 꽉 쥐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이자 무엇인가를 소유하겠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몸짓이기도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을 손에 꼭 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밀알은 따뜻한 체온 속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비바람을 피하고 거친 흙바닥에 굴러다닐 염려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상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밀알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손바닥 안에 머무는 밀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모양, 그 크기 그대로일 뿐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소유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고립된 자화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분투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과 차, 그리고 사회적 지위라는 단단한 껍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껍질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으며 더욱 견고하게 담장을 쌓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움켜쥐면 지려할수록 우리 영혼은 점점 더 고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밀알이 사람의 손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생명체라기보다 하나의 딱딱한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생명은 흐르고 섞이고 변화해야 하는데 소유라는 틀에 갇히는 순간
모든 역동성은 멈추고 맙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공허한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본질인 나눔과 변화를 거부하고 정체된 소유의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르고 있는 이 껍질은 때로 타인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는 타인을 경쟁자로 보게 만들고 세상은 내가 지켜내야 할 전쟁터로 변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숫자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장되지 못하는 영혼의 폐쇄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안전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결국 나라는 좁은 감옥에 스스로를 투옥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개 소유하려는 의지와 존재하려는 의지 사이의 충돌에서 발생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어떤 존재로 피어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랄이 그 예쁜 갈색 껍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대지로 내려가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평생 미랄이라는 껍질의 노예로 살다가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이룬 업적이나 내가 소유한 물질이 곧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면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껍질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 생명의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움켜쥔 손을 펴야 하는 이유는 손 안에 든 것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손을 펴는 순간 미랄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상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대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소유의 고독에서 벗어나 관계의 풍요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손바닥에 자국이 남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그 힘을 조금만 빼보시길 권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흙바닥이 사실은 수만 배의 결실을 약속하는 약속의 땅임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고독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만의 세계에 갇혀 타인과 세상에 기여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할 때 찾아옵니다. 한 알 그대로 남겨지는 삶은 안전할지 모르나 가장 쓸쓸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전한 감옥의 문을 열고 차가운 대지 위로 내려갈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손에서 떠난 미랄이 마침내 차가운 대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흙 밑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갑니다. 이제 미랄의 앞에는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따뜻한 사람의 손길도 화려한 햇살의 조명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이러한 광야의 시간 혹은 동굴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듯하고 세상으로부터 잊힌 것만 같은 철저한 고독의 순간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어둠의 시간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어 추락한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대지의 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흙 밑에서는 가장 치열하고 역동적인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인문학적으로 이 어둠은 단절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침잠입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작품을 내놓기 전 골방에서 수천 번의 붓질을 거듭하듯 생명 역시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나무의 뿌리는 땅 밑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뻗어나가고 찬란한 새벽은 가장 깊은 밤의 끝에서 잉태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독과 인내의 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나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과 절대자 혹은 자연의 섭리 앞에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이 침잠의 시간 동안 미랄은 자신을 둘러싼 습기와 온도를 받아들이며 서서히 부풀어 오릅니다. 껍질 안의 모든 에너지를 응축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억지로 땅을 헤집고 나오려 애쓰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하는 햇살은 생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려 죽이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조바심을 내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 어둠을 충분히 견뎌낸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철학자들은 고독을 두 가지로 분류하곤 합니다. 타인에게 소외당하는 외로움과 나 자신을 찾아가는 자발적인 고립입니다. 미랄이 겪는 어둠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비록 비자발적으로 땅에 떨어졌을지라도 그 안에서 성장을 선택하는 순간 고독은 거룩한 성소로 변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나를 갉아먹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꽃은 어떤 모습인지 어둠 속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합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피었는지만을 성공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인내를 배우지 못한 생명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고 맙니다. 깊은 고독을 통과하며 내면에 단단한 중심을 세운 사람만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키우는 요람입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사방이 막혀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라는 미랄이 더 큰 생명의 축제를 열기 위해 대지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영혼의 근육을 키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이야말로 장차 당신이 세상에 터뜨릴 가장 아름다운 함성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햇빛 아래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슬픔의 눈물과 고독의 어둠을 먹고 자란 영혼만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미랄이 어둠 속으로 침잠하듯 우리도 때로는 고요한 내면으로 침잠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껍질 너머의 본질과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충분히 숙성된 미랄에게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자기를 감싸고 있던 단단한 껍질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인문학적으로 이 지점은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숭고한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나라는 존재를 정의해 주었던 익숙한 껍질이 파괴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체의 입장에서 껍질이 깨진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공포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껍질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온 가치관, 나를 지탱해주던 사회적 지위, 혹은 타인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완벽한 모습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껍질 안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껍질을 반드시 깨트려야만 합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미랄 역시 자신의 외피를 찢고 나와야만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의 본질인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육체적인 소멸이 아닙니다. 바로 에고, 즉 비대한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나야 한다는 생각,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는 계산, 남들에게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강박 같은 것들이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의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좁은 틀 안에 갇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미랄이 죽어야 한다고 역설한 이유는
바로 그 낡은 자아가 죽어야만 비로소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큰 자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인해 내가 쌓아온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평생을 바친 일에서 물러나게 될 때 우리는 껍질이 깨지는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고귀한 지혜를 가진 이들은 그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껍질이 깨진 틈 사이로 비로소 새로운 세계의 공기가 유입되고 그 균열을 통해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는 그 처절한 자기 투쟁 끝에 얻어지는 것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껍질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껍질이 사라진 자리에는 유연함과 겸손함이 깃듭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숨기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누구보다 강인한 존재가 됩니다. 미랄은 껍질이 깨지는 아픔을 견디며 그 틈으로 여린 싹을 밀어 올립니다. 그 여린 싹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단단한 흙을 뚫고 올라가는 거대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생명력도 이와 같습니다. 화려한 껍질을 포기하고 진실한 속살을 드러낼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지금 무언가 소중한 것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혹은 오랫동안 지켜온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껍질을 벗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거룩한 진통입니다. 껍질 속에 갇힌 안전한 미랄로 남기보다 껍질을 깨고 나와 비바람을 맞으며 성장하는 푸른 싹이 되기를 선택하는 용기. 그 용기가 당신의 삶을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 건너가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껍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의지입니다. 매형의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죽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서진 껍질을 뒤로하고 힘차게 대지 위로 고개를 내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껍질을 깨고 나온 생명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신기하게도 하늘을 향해 싹을 틔우기 전 미랄은 먼저 땅속 더 깊은 곳으로 자신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흙위로 돋아난 파란 싹의 길이에만 감탄하지만 정작 그 싹이 모진 바람을 견디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타죽지 않게 지켜주는 것은 땅 밑에서 묵묵히 길을 내는 뿌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뿌리란 인간의 내면 수양이며 흔들리지 않는 자기 철학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 올린 인격의 깊이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겉모습을 치장하라고 유혹합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는지와 같은 외적인 성과만이 성공의 척도인 양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내면의 뿌리가 빈약한 삶은 화려할수록 위태롭습니다. 작은 시련의 바람만 불어도 속절없이 쓰러지고 마는 화초와 같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성됩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신독의 태도, 타인의 비난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조용히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 바로 인생의 뿌리입니다. 미랄이 수분을 찾아 거친 흙더미를 뚫고 뿌리를 내리듯 우리도 삶의 고통과 역경을 자양분 삼아 내면의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려 오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난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뿌리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앞서 나간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거나 자신의 속도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본분에 충실하며 묵묵히 자기를 닦아나갈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꽃은 계절이 바뀌면 지기 마련이지만
땅속 깊이 빈 뿌리는 추운 겨울이 와도 생명의 기운을 간직한 채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본질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도 뿌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진실한 관계는 화려한 말솜씨나 거칠애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뿌리 같은 진심이 있을 때 그 관계는 비로소 비바람을 견디는 든든한 숲이 됩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뿌리가 되어준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이 깊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미랄이 자신의 본성을 잊지 않고 묵묵히 밀에 싹을 틔우듯 우리도 우리 안에 고유한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금방 시들고 말, 잎사귀를 조금 더 푸르게 보이려 애쓰느라 정작 생명의 근원인 뿌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결정짓는 법입니다. 고요한 시간, 당신의 내면으로 깊숙이 내려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이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걸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튼튼한 뿌리를 가진 생명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상의 줄기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을지라도 살아있는 뿌리는 반드시 다시금 새순을 밀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을 일구는 그 숭고한 침묵의 힘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내린 그 깊은 뿌리가 장차 맺게 될 풍성한 열매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대지의 어둠과 껍질이 깨지는 고통,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인내의 시간을 모두 거친 미랄에게 드디어 약속된 순간이 찾아옵니다. 흙을 헤치고 나온 연약한 초록빛 싹이 어느덧 자라나 바람의 일렁이는 황금빛 이삭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 알이었던 미랄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새로운 미랄들이 알알이 맺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기적이자 나를 비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풍요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이란 내가 가진 것을 더 크게 키우고 쌓아 올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가진 생명력을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느냐, 나의 존재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더 풍성해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자기 보존의 욕망을 버리고 기꺼이 땅에 녹아들었을 때 비로소 배고픈 이를 먹이는 양식이 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희망의 씨앗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는 자아의 확장입니다. 이전에는 나라는 좁은 틀 안에서 나의 안위만을 걱정했다면 이제는 타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간은 자신의 재능과 시간 그리고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싹을 틔웁니다. 내가 죽어 남을 살린다는 말은 결코 비극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이 타인의 생명 속으로 흘러들어가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성인들과 현자들은 모두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힌 등불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나 부를 축적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육신은 사라졌을지언정 그들이 남긴 사랑과 지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 맺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은 역설적으로 나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다. 움켜쥐고 있을 때는 잃어버릴까 두렵고 부족함만 보이지만 나누기 시작하면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타인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내면의 자존감을 세우는 최고의 치유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은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있음을 느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밀밭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명의 순환을 배웁니다. 이제 이 열매들은 다시 누군가의 식탁에 올라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될 것이고 일부는 다시 땅에 심겨 더 큰 숲을 이룰 것입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체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흐르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친절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그 용기는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져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땅 밑에 어둠이 두려워 껍질을 움켜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싹을 틔워 누군가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넉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은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밀알이 맺은 열매는 결코 자신을 위해 쓰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타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머물다 간 자리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소원. 그 거룩한 비움이 당신의 삶을 가장 화려하고 풍성한 축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대지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까지의 장대한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정은 단순히 식물의 성장 기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완성되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은유였습니다.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고 고독의 어둠을 견디며 고정관념의 껍질을 깨뜨리고 내면의 뿌리를 내리는 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모여 비로소 생명이라는 이름의 기적이 완성됩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라는 하나의 밀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전히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안락함과 안전함을 누리며 홀로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껍질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떨어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지라는 거대한 생명의 자궁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채우려는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비워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 그리고 사랑을 아낌없이 대지 위에 쏟아부을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역설은 나의 이기심이 사라진 자리에 타인을 향한 자비와 공헌이 피어난다는 진리입니다. 비워내고 나누는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확실하게 나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내가 베푼 친절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싹을 틔우고 내가 전한 지혜는 또 다른 이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대지의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전했던 영생의 본질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곁에는 아직도 껍질을 깨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여린 싹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온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흙이 되어주고
시원한 빗줄기가 되어준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한 알의 미랄이 주고 맺은 그 수많은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지금의 우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시련이 닥칠 때마다 혹은 앞날이 막막해 보일 때마다 땅 밑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미랄의 인내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겪는 모든 진통은 찬란한 결실을 위한 거룩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넉넉한 미소로 당신 앞에 놓인 대지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때 세상은 당신을 품어 안아 가장 풍성한 황금빛 들판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고귀한 생명이 일궈내 눈부신 열매들을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